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어 영혼 구원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송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이하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코하마 교회 사역 실습을 통해 다음 세대에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26기 바나바 섬김 학교에 주께서 예비하신 봉사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와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인구 절벽의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정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그 영혼을 작정하고 기독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령의 열정을 우리 가운데 날로 부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동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깨끗게 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주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수그러들 것 같지 않은 무더위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하여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로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자연의 변화 앞에서 이 땅의 창조자가 바로 주님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이 땅을 간섭하고 운용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새로운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활력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나의 복잡한 생각들을 뒤로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지만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걱정함으로 하나님을 불편케 해드리는 우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길을 의심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을 강하게 먹고 믿음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림으로 은혜의 자리에서 넘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발걸음을 떼는 믿음의 동안의 식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생님은 제자를 사랑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좋은 전통의 한국의 교육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 따른 교육은 사제지간의 관계를 바꾸어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잘못된 인권 교육은 동성애의 유해성,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여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실체와는 다른 미화된 것만을 보게 만듭니다. 이념 편향적인 인권 교육을 받은 우리 아이들은 가치관이 변화되어 결혼이나 가정을 꾸리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교육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들은 우리 백성, 우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식월의 가운데 쉼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2024년도 동안교회 비전을 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 잠자는 영들이 깨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동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고통당하며 힘든 싸움을 싸우는 동안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청년들, 또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청년들, 체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기도하며 또 취업을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또한 대학 입시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가는 길 안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돕는 시온 찬양대와 헌금위원, 안내위원, 주차와 식사 반하바 등 수고하는 여러 봉사자들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봉사가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 말씀대로 내 안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며 영과 몸이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소외된 심령들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과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이 소생케 되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또 새벽 일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시간대보다는 평일 오후가 시간이 잘 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청소가 되게 금방 끝나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주일날 되면은 아이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책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청소하면은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구나.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청소는 어떻게 보면 일부고 그 팀원하고 주일에 만나서 인사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가족이 생긴 것 같고 또 반가워하시고 그런 분들을 알아갈수록 교회가 또 우리 집 같고 가족 같아지는 것 같아서 주일날 가는 거는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뭔가 더 큰 걸 주신다는 확신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내가 머리로 아는 것보다 이거를 실천하고 땀을 흘리고 봉사한다는 게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내가 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편안함을 주시는구나도 심적인 걸 느꼈고 또 사업하는 부분에서도 크게 좀 어려운 부분이 생겼었는데 그거를 3주 만에 그거를 해결해 주셨어요. 되게 바나바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 바나바를 하면서 이런 또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구나. 내가 그런 어떤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걸 주시구나라는 걸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시간이 되면 꼭 아들 데리고 와서 같이 청소도 하고 그거를 또 보고서는 집에 가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부모는 말보다는 행동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땐 몰랐지만 이제 부모가 돼서 느낀 거는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셨던 게 다 결국 영적 재산이 되는 거고 유산이 남겨지는구나라는 거를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껴서 우리 아이에게 남길 수 있는 영적 유산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추억이 있고 함께 했었다. 그 추억 속에 항상 아빠가 있었으면 하는 거죠.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친분 교제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첫 시작점으로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접근성도 편하고 들어와서 어렵지 않게 봉사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서로의 마음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가족같이 지내기를 원하고 부족한 교제를 많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네, 우리 바나바로 섬겨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옆에 분하고만 하겠습니다. 바나바로 섬깁시다. 바나바로 섬깁시다.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안교회 장점이 뭐냐고, 자랑이 뭐냐고. 그러면 바로 일본어로 얘기하는 것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우리 동안교회는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26기 바나바 섬김학교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지가 들어있죠? 간지 작성하셔서 가실 때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난시골로 지내고 계십니다. 교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하고 아침 저녁으로 메시지도 주고받고 통화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오시면 저희가 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본문이 어느 정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연구하고 계시고요. 목사님 가시기 전에 에스더 말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계속하는 연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 3부 예배는 경주 남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상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2부 예배를 드렸는데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3부 예배는 더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찔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많이 찔릴 겁니다.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오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성경과 과학 세미나 화석의 증거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명현 교수님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분들 화석은 성경을 어떻게 또 해석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저녁에 많이들 나오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2일 세례 입교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교회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나신 분들 가운데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 또 입교를 못하신 분들은 누구라도 좋으니까요 꼭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자님, 부목자님들, 목장 식구들 꼭 챙기셔서 이번 가을에 세례 입교 꼭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추석 합동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경춘공원 묘역 내에 있는 우리 동안부활동산에서 지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동안부활동산 가족묘에 안치되어 있는 여러분 가족이 있다면 가족 대표는 사무실에 꼭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연락처를 보고 공지사항이나 안내사항들을 또 전해드릴 수 있는데,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전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연락처를 가실 때 남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9월 17일입니다. 오후 5시에는 모두 나와 외쳐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찬양 집회를 엽니다. 우리 교회가 2부 찬양팀이 있고 4부 찬양팀, 5부 찬양팀, 저녁예배 찬양팀, 수요예배 찬양팀, 금요 찬양팀, 아무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찬양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우리 찬양팀 가운데 특별히 우리 리더들 가운데는 또 뭐 CCM 가수도 있으시고 다들 잘 아시죠? 또 우리 매주 정기적으로 하는 또 찬양 집회 인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번엔 이 자리 꽉 메워서 하나님께 찬양 집회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 나오십시오. 그날은 저녁 예배도 당겨서 합니다. 오후 5시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5시. 주제가 모두 나와 외쳐라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나오셔서 외쳐야 됩니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23기 전도폭발 훈련학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마음 가운데 막 뜨거움이 생기는데 내 이웃에게 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시겠는 분들, 머릿속으로 막 맴돌고 있는데 이리 말이 안 나오시는 분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노방전도도 좀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누구라도 좋으니까요, 이번 전도폭발 훈련학교에 신청만 하시게 되면 복음을 좀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또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에 잊지 마시고 23기 전도폭발 훈련학교 모집에 여러분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대에서 우리 교회 올 때까지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가실 때 1시부터 운영이 됩니다. 딱 좋습니다. 식사하고 가시면 됩니다. 마치고 1층에 식사하시고 1시부터 버스가 운영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소식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곳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김상정 목사님 나오실 때에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말씀이 풍성한 동안교회 강단에서 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큰 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뒷받침되었을 때 서구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과 냉전에서 전체주의를 이겼습니다. 그 이후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서구 기독교 정신은 급격히 무너져서 건명과 정직과 겸손 같은 그런 좋은 덕목은 희미해졌고 대신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만무니즘, 현세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월가 그리고 런던 시티에는 푸틴 같은 부패한 사람들의 해외 은닉 자금을 세탁해주고 그것을 자금을 관리해주면서 호의호식하는 전문가 집단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기독교 정신을 포기하고 서구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지금 우리는 중차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는 교회 부흥과 그 맥을 같이 하였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에 한강의 기적이 있는 나라, IMF를 최단기간 극복한 나라, IT 강국, K문화 등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흔듭니다. 교인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매스컴의 교회와 관련하여 추문을 던집니다. 결과 한국교회는 사회적 위상의 추락으로 날마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570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단 140만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기독교 인구는 430만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양리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순간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출애굽의 영웅이요 스승 모세가 세상을 떠나므로 강력한 지도력의 공백과 불확실한 민족의 미래로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때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신앙의 기본이었습니다. 신앙의 기본 첫째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상반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2021년 7월에 포페 서쿠의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억만장자로 비트코인 회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포츠의 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스타리카 한 해변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41살이었습니다. 이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소유한 비트코인 비밀번호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유한 비트코인은 우리 돈으로 최소 1조 1,3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번호를 알지 못하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예배해 두셔도 그것을 열 수 있는 키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예배해 두셔도 그것을 사용하여 찾아서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코에 숨을 불어 넣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숨은 흙이 생명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칼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수술합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혼과 영이 혼탁하여져도 병들어 있어도 그것을 깨끗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고치 요시다로라고 하는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7살에 주인의 돈을 훔쳤고 18살에는 주인의 부인과 불륜관계를 맺다가 그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불질렀습니다. 결국 체포되어 무기징역형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손에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이 성경책을 읽으라,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며칠 후에 똑같은 꿈을 또 꾸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여서 이 사람은 감옥에서 어렵게 성경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밤낮으로 읽는데 처음에는 혼자 읽다가 시간이 지나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죄수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교도소 안에 일대변력이 일어났습니다. 흉악범 고치 요시다로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은 천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는 말씀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여기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는 것은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말이지요. 말씀을 먹으면 생명이 삽니다.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살집니다. 말씀을 먹으면 변화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보십시오.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겼습니다. 큰 생명 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기에 나를 살립니다.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동안교회를 살립니다. 이 사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이 성경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기도입니다. 8절 중반절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말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바꾸게 되면은 기도하는 대로 된다,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는 유전자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머리로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마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다. 자,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따뜻한 피를 공급해주는 심장이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나타낼 때 심장 모양의 하트를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유전자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전자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전부 기록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 유전자에 기록되어지고, 기록된 것은 행동한 것으로 알고 우리 신체가 전부 그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도 유전자에 관한 말씀이 참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약 시대에는 내가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말로 형제에게 노하기만 해도 심판받게 되는 것이고, 나가라고 욕을 하게 되면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이야기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유전자 이야기입니다. 입으로 말만 해도 우리 유전자는 행동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그 사람은 가늠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 유전자에 그것이 행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놀랍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북 매일신문 논설위원이었던 정복규 씨가 이런 재미난 칼럼을 썼습니다. 노래와 가수는 숙명적인 관계가 된답니다. 가수가 노래를 받아서 자기 노래로 만들기까지 한 3,000번 정도 노래를 부른답니다. 내 감정을 싣고 내 모든 열정을 담아서 3,000번 정도 노래를 부르고 나면은 그 노래 가사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영시의 기별을 부른 배우는 정말 영시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을 불렀던 차중락, 그는 26세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날 같습니다. 30쯤에를 불렀던 김광석, 그는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떠나가 버린 노래를 불렀던 김현식은 32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는 너를 두고 나를 간다 김정호, 그는 33세 이 세상과 하직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가수였던 윤심덕, 그는 사회 찬미를 히트치고 애인과 함께 현해탄을 건너다 투신 자살했습니다. 수덕사의 여성을 불렀던 송춘희, 그는 불교 포교사가 되었고, 강원도 산장의 여인을 불렀던 권혜경은 강원도 산장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독도는 우리 땅, 제 고향이 울릉도라서 저는 이 노래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노래는 그냥 의무적으로 강제로 외우게 했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을 불렀던 정광태 씨, 그는 지금 울릉도 명예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히트곡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유전자에 어떤 정보를 주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느냐,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새겨지는 것이고, 그 유전자에 새겨진 것은 행동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움직여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못 산 이유 중에 하나가 말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참 많았습니다. 내 자녀가 속을 썩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냥 무심결에 이 빌어먹을 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빌어먹을 놈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그 아이가 자라서 이 나라에
이제 주역이 되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어먹는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허구한 달 외침을 당하고 보릿고개를 지났습니다. 빌어먹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전자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죽겠다는 말도 문제입니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귀찮아 죽겠다, 심지어는 좋아도 좋아 죽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6.6명이 자살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를 따게 되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이어령 교수님은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말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코 흘리게 어린아이들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옛날에 영양이 부족할 때에 아이들이 전부 누런 코를 흘렸습니다. 그러면은 할머니가 무릎팍에 손주를 앉혀놓고 자신의 옷걸음을 손주 코에 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야, 흥해라, 흥해라 그랬습니다. 이 집에도 흥해라, 저 집에도 흥해라.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흥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유머 속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유전자에 어떤 정보를 심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는 이미 행동하는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했던 말도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소원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자, 역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의 생리학자 호지킨과 헉슬리,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왜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더라도 예외적인 사항이 나타나면 법칙으로서 생명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99개가 바른 것이고 한 가지는 잘못되었다 그러면 법칙이 아닌 겁니다. 이 법칙은 예외 없이 모두 맞아야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역치에다가 법칙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예외 없이 어디에도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역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감각 세포의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 크기, 이것이 역치의 법칙이에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양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홍삼이 얼마나 좋습니까? 홍삼이 좋다 그래서 허약한 사람이 하루 이틀 먹고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야, 이거 거짓말이다, 홍삼은 효력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최소한 한 달, 두 달, 세 달 장기적으로 복용하다 보면은 그 홍삼의 효력이 내 몸에 쌓이게 되고 건강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양의 법칙입니다. 역치의 법칙입니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것도 저는 이 역치의 법칙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배의 양, 기도의 양이 절대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쁜 시간 여러분들이 왜 나오셨습니까? 오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요. 오후 찬양 예배가 있죠. 수요밤 기도회가 있고 금요밤 기도회가 있고, 또 옛날에는 구역 모임이 있었고 가정 예배가 있었습니다. 새벽 제단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기도했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역치의 법칙, 그 양이 차고 넘칠 때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도 같은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 반복입니다. 서신서를 보십시오. 그 서신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반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7인, 7나팔, 7대접 전부 다 같은 내용 반복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를 보면 반복입니다. 선지서를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 반복입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역치의 법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는 일상이셨습니다. 삶 자체였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양을 채워갔습니다. 여러분,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대? 여러분,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한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입 밖으로 한 번 나간 것은 그것이 운동력이 있고 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복이면 복, 화라고 하는, 화면 화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고 돌아오지 결코 그냥 돌아오는 법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이 차서 문턱값에 이르면 반드시 응답이 올 줄 믿으시고 기도의 양을 채워가는 동안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는 순종입니다. 여호수아 1장 중반절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3년 6개월 흉년 가뭄이 들었지만은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렙다 과부, 나병 환자였던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가나 잔치에서 물을 길러 날랐던 그 하인들, 오병이어의 역사에 함께했던 제자들 모두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모세 또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신는 신발은 따로 있습니다. 신하가 신는 신발은 달랐습니다. 평민이 신는 신발 또한 달랐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한 말씀은 앞으로 너는 내 노예다, 그런 선언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헬라어의 노예라고 하는 말은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밑에서 노를 짓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배너를 보면은 배 밑창에서 노를 짓는 노예들이 나오지요. 그들의 발목에는 쇠고랑이 차여져 있어서 도망을 치지도 못합니다. 그냥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젓기도 하고 멈출 뿐입니다. 자기들이 애써 수고했으니까 보상이 주어지겠지, 아니었습니다. 애써 수고해도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대 복종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배가 침몰하게 되면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노예와 같은 단어인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휘페레테스, 노예, 일꾼으로 앞에서 구전질을 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잘 운영되게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마는 피라미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한 아침이었습니다. 참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아침,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픈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좀 띄우라, 깊은 데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베드로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인 비상식입니다. 그물이 내리고 오르는 그 모습이 훤히 보이는 해 뜨는 그 시간은 물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 고향이 울릉도라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배를 부리는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물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아침에는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쳐놓았던 그물을 거두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오셔서 배를 띄워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공간적인 비상식입니다.
물고기는 어디서 잡히느냐 하면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가 잡히는 것 아닙니다. 물고기는 가장자리에서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두 가지 비상식을 놓고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단수, 복수가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말씀을 원문으로 살펴보면은 단수, 복수가 정확하게 구별되어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4절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여기 그물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 대상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 5절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그물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6절에서 이 그물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4절에서는 그물이 복수로 되어 있고 5절에서는 단수, 6절에서는 단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어부들에게 배를 띄워라, 우리가 깊은 데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단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 단 한 사람만이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할 때에 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을 우리가 정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성경책 가운데 정경 정도로 가치가 있는 책을 또 외경이라 그럽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외경도 정경과 함께 성경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외에 위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 위자를 써서 거짓 성경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위경이 있습니다. 자, 위경에 보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수님만 힘들었겠습니까? 함께한 제자들도 참 힘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것을 잘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얘들아, 오늘은 사역 접고 오늘 소풍 가자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이 소풍을 가자시네. 그러면 와, 우리가 오늘 뭐 제대로 한번 놀고 오자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첫 소풍인데 뭘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준비할 거 없다. 다 준비되어 있느니라. 빈몸으로 가면 되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만 믿고 감람산 기슭까지 갔습니다. 그 기슭에 도착하니까 예수님께서, 자, 지금 주위를 둘러봐라. 여기 돌멩이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들의 역량에 맞게끔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우리 정상까지 올라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투덜이었던 이 가룟 유다가 투덜투덜 하면서 예수님이 소풍 가자 말씀하시더니만 오늘 또 사역을 시킨다고 막 입이 나와서 막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을 보고 자꾸 비웃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뭐 돌을 메고 산 정상까지 가자 그러는데 그걸 고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 무거운 듯 어깨에 미고 왜 올라가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눈깔 사탕만한 조약돌 2개를 딱 주고는 하나는 주머니에 넣고 하나는 손에 들고 제자들 앞에서 놀리듯이 던지면서 가는 거예요. 바보들. 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지고 온 돌 다 내려놓아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하늘 두 손 들어 우러러 축사하시고 눈을 들어 아멘 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돌이 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온 돌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가지고 온 것 자기 혼자 먹기다.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주기 없기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온 돌 맛있게 먹으며 하루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가룟 유다도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앞에 눈깔 사탕만한 카스테라 2개가 딱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손에 딱 들고, 이야, 이것 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때우나. 한숨 푹 쉬고 보니까 그 콧김에 카스테라 하나는 날아가 버리고,
남아있는 하나를 얼른 입에 틀어넣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날 가룟 유다는 쩔쩔 굶으며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 언제 소풍 갑니까? 또 소풍 갑시다. 소풍 가십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래 소풍 가자. 이번에도 준비할 것은 없느니라. 다 준비되어 있느니라. 감람산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또 봄 소풍 때와 마찬가지로 정상에 올라갈 텐데 오늘은 너희들 손에 딱 맞는 조약돌을 서너 개씩 주워서 그거 주머니에 넣고 우리 올라가자.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자기 손에 맞는 조약들을 찾느라 야단법석인데 가룟 유다는 봄 소풍 때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둘러보니까 강대상 반만한 그런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깨에 메고 이제 정상에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빙빙 돌아서 올라가는지 군흥을 넘고 개천을 건너서 빙빙 둘러서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 가룟 유다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띱니다. 아이고 바보들, 오늘은 두고 보자고. 봄 소풍 때 자기가 가지고 온 것 자기 혼자 먹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지만은 아니 그 맛있는 거 조금 남겨주고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너희끼리 다 먹었지, 오늘 두고 보자고. 그래서 힘들지만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뻘뻘 땀을 흘리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봄 소풍 때와 마찬가지로 가지고 온 돌 다 내려놓아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만 불사 이 돌들이 그대로 있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아라. 쳐다보니까 과일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과일나무는 무언가를 던져야 딸 수 있는 높이의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돌을 던질 때마다 과일이 우두둑 떨어져서 그날 또 과일로 맛있게 먹고 배를 채웠는데 가룟 유다는 강대상 반만한 바위를 들었다 놨다 땀만 뻘뻘 흘리고 그날 또 쩔쩔 굶고 내려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모순된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이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이 여기 계신 동안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은 1.1획이라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흰놈의 골짜기, 게흰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헬라 말로 음력하면 게헨나입니다. 이 게헨나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영원히 불이 타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니까 고난의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58절에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 멸망의 종착역,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지요. 죽음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호의호식하며 즐기며 살다 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지옥을 거부합니다. 지옥은 거짓말이다. 지옥은 우화다. 지옥은 소설이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없는 것인데 만약 지옥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 질서가 어떻게 되겠느냐? 혼란 그 자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의 질서를 위해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지라고 성경을 조롱합니다. 재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재림은 상징이라고 저들은 이야기합니다. 재림은 사람들이 신의 노예로 속박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지어낸 허구다라고 비웃고 성도들을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매도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의 어리석은 지식으로 미련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저주는 점점 멀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우리 축복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 찾고 기도하며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동안교회와 이 사회가 평탄과 형통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형통의 복과 평탄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더
9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